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함께 읽으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은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공적 의식입니다. 예배드리는 태도는 세상적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18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친구가 되어 주신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높은 함성으로 주님을 높여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성으로 외칩니다.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없이 주님 없이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부르셨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한다고 고백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모습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가지려고 했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께서 그 낮은 마음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상한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참 평안과 참 사랑을 주님 안에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아픈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나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친구인가요? 친구끼리 앉은 분도 계시고, 네, 부부끼리 앉은 분도 계시고, 모르는 사람 옆에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라는 단어 참 듣기 좋은 단어이죠. 마음이 편해지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저랑 비슷한 세대가 있다면 영화 친구가 생각이 나죠. 나랑 같은 세대인가 봐. 공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나왔던 영화 친구. 그때 뭐 대학생들이건 뭐 중고등학생이건 지나가면 그 친구에 나온 대사 따라하느라 바빴어요. 저도 대학 말미였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맨날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 따라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 대학 친구들 만나면 그 대사를 지금까지 따라합니다. 친구 아이가, 친구 사이에 미안한 거 없다 아이가, 뭐 이런 말. 그 영화 대사를 하도 많이 따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친구 하면은 또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죠.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런 친구가 있냐 이겁니다. 뭐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습니다.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시 문구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의 친구 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했어요. 근데 이제 구명조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옆에 친구랑 서로 사양하면서 네가 입어라 내가 입어라 네가 입어라 나 못 입는다 너가 입어라 서로 사양하면서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함석헌 선생님의 시 가운데서 구명조끼,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내 주변에 있을까? 의심이 많이 됩니다.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친구, 뭐 고등학교 친구, 뭐 대학교 때 친구, 뭐 대학원 친구, 사역자 친구 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함석헌 선생님의 시에 나오는 문구를 내가 적용하고 또 내가 적용받을 만한 그런 친구가 있을까? 의심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는 뭐 심심할 때 연락하는 것 같고 고등학교 친구는 뭐 가끔 힘들 때 연락하는 것 같고 대학교 대학원 친구는 같은 분야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일과 관련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연락하는 것 같고 진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소중한 친구가 내 곁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설교를 짜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사실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두고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제자들을 앞에 두고선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설교하기 바로 전에 하셨던 일은 뭐냐면 세족식. 여러분 아시죠? 세족식?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족식을 하시는 건데요.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 가운데서는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고 그 다음 하늘로 승천하는데 이 땅에 너희들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나와 똑같은 보혜사, 너희를 도와주는 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에 대한 약속도 이 고별 설교 가운데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라, 희망을 가져라, 이런 내용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도 이 고별 설교 가운데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별 설교의 여러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불러도 돼요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본인이 입을 떼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같은 수제자가 예수님 이제 친구 먹어도 돼요가 아니에요. 저희 친구로 삼아주시면 안 돼요라고 부탁하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본인의 입을 떼서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저는 제일 감동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조금 전에 찬양 가운데서도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예수님 나를 친구로 부르셨네. 기독교적인 그런 이제 상징과 내용 속에 이제 친구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너무나 익숙히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거는 익숙하기는커녕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말씀이고 그리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시대는 종의 제도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주인이 있었고요,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같은 존재가 이제 아카데믹 에어리어, 학문적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은 스승님, 그다음 종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 안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이야기고 시대에 어찌 보면 시대 파괴적인 시대의 시스템을 체계를 바꾸는 엄청난 개혁적인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이게 학문적 영역에서는 스승님이고 제자예요. 어마어마한 수직 관계 속에 있었던 사회 문화입니다. 사회 시스템입니다. 무조건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주인과 같은 스승님이 계세요. 그러면 학생, 제자는 스승님께 무조건 복종해야만 하는 엄격한 질서 가운데 이루어진 사회가 성경시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그 시대적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스승이신 예수님이 학생인 제자한테 먼저 그것도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먼저 너희는 나의 친구라. 놀랍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종과 같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엄청난 발언을 들었다라고 여러분이 가정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랍죠.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뭐 놀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까무러칠 정도죠.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다고 했죠? 세족식이에요. 먼저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이것 또한 충격의 충격이었죠.
사실 제자들은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는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세족식 때문에. 당시 문화는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종이 문 앞에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문에 들어가면, 현관문에 들어가면 그 현관문 바로 옆에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이제 종이 이제 떠가지고 대야에 담습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주인님의 발을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구두나 운동화를 신은 게 아닙니다. 샌들을 신었어요. 발가락이 다 보이는 샌들. 우리 성극을 보면 우리 좀 이렇게 연극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영화 보면은 성경시대 영화를 보면 나오죠. 샌들 같은 걸 신었기 때문에 발가락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대는요, 광야지대입니다. 한마디로 사막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 오면요, 그 모래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발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들어오면은 발을 씻어야 돼요.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은 스스로 발을 씻지 않았고, 그 당시 문화는 종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주인님이 바깥에 나갔다 오면 주인님의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종이 했던 것입니다. 그럼 주인은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발을 종에게 맡기고, 종은 깨끗하게 무릎을 꿇고선 주인님의 발을 씻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건을 가져다가 그 물기 젖어 있는 그 주인의 발을 깨끗이 닦으면 주인은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식탁으로 와서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이 주객전도 됐죠. 거꾸로 됐죠. 누가 발을 씻어주세요? 제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거예요.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종인 제자의 발을 씻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죠.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사회에 완전히 개혁적인 어마어마한 상징적 행동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뭐 사회 개혁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사회 문화와 사회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 개혁적인 하나의 상징적 행동을 보이시게 된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무릎을 꿇고.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먼저 얘기하죠. 역시 수제자는 수제자죠. 베드로는 절대 제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어떻게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종인 자기 발을 씻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막아요. 예수님 제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 오늘 뭐 잘못 드셨어요? 큰일 날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발은 절대 예수님이 씻을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설명을 다 하죠.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때 또 설레발인 이 베드로가 큰일 났구나. 이 내 발을 안 씻겨주시면 나랑 관계가 없다라는 거나 내가 수제자인데 명색이. 그럼 제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막 이러고 이제 난리 치게 되죠. 어쨌든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니까 거부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선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첫 번째 충격을 깊이 받았어요. 그 세족식 장면을 통해. 근데 세족식 마치고 나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 또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이미 세족식에서 예수님은 그 교육,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는 나의 친구라 말할 그 강의 내용을 행동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친구야. 너랑 나랑은 이런 관계야. 이런 따뜻한 관계고 수평적인 관계야. 라는 걸 상징적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말로써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친구일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야, 친구란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 이유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의 최고의 친구인 이유 하나만 들어줄게. 그 이유는 내가 너 대신 죽기 때문이다. 명확하죠? 사람이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 내어주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친구라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의 조건은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 희생한다는 거예요. 친구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건 세계 최고의 베스트 프렌드라는 거예요. 맞죠? 아까 함석권 선생님의 시에서 나온 것처럼 구명조끼 하나 있는데 네가 살아야 돼. 나는 너가 사는 게 더 중요해. 난 죽어도 돼. 너의 인생이 더 귀하니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이건 최고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친구를 살린다? 그 친구는 최고의 친구죠.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친구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 그 친구는 최고의 친구인데,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인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최고의 친구다. 인간의 최고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친구인지.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찬양해야죠.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친구로 부르셨네. 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죠.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관계가 완성되고 발효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그 시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이후부터, 그 시점부터 여러분 법안이 발효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그 친구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최고의 친구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저는 진짜 그래요. 제 친구들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대학원 친구, 사역자 친구, 누가 날 대신해서 죽을까? 누가 과연 나를 대신해서 목숨 걸고 죽을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없어요. 제 인생 가운데 없어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제가 진짜 죽을 똥 살똥 되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뭐 나올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쥐어짜서 제 인간관계를 다 생각해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날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이미.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구속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내가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신 십자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십자가, 그게 대속이에요. 대신 속해 주셨다. 나 대신 죽으셨다. 이 의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최고의 친구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죠. 자기 목숨을 걸고선 우리를 살린 건데, 나를 살린 건데.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내 주변에는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울한 사람이 혹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우울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친구이십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친구, 그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된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럼 됐죠 뭐. 최고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거면 된 거죠. 그럼 내 인생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인생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에겐 예수님이 있다면 그럼 내 인생 성공한 거죠. 여러분 인생 성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 친구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인데요.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거다.
그걸 위해 내가 왔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성찬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서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니까 부탁할 수 있죠? 친구한테 우리 부탁하잖아요. 뭐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친구한테 야 뭐 하자 뭐 저 뭐 하자 뭐 심지어 뭐 돈 빌리는 사람도 있고 부탁하잖아요. 친구니까 가능한 거예요. 친구니까.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구로서 부탁하십니다. 그 부탁의 내용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보여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왜? 친구니까. 친구 아이가 친구니까 해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야. 친구니까 좀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줘.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뭔 줄 아니? 그게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줘. 친구로서 부탁할게.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친구시라면 그 친구의 부탁을 우리가 들어야겠죠. 그 첫 번째 부탁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용서예요. 사랑은 이론이고 용서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용서로 바꿔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핵심, 실천의 내용은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와 용서한다는 같은 선상에 있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사랑하라? 그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럼 용서하라로 바꾸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친구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입니다. 용서 어렵죠? 숨이 막히죠? 실천적 과제 하나 드릴까요? 한번 10초 동안에 내가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한 명만 떠올리세요. 그 사람이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학교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진짜 짜증나게 하는, 너무 성가시게 하는 사람, 정말 숨막히게 하는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너무 많은가? 한 명이 아니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구로서 부탁하시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뭔지 아세요? 용서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를 제가 일반적 용어로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제가 정의 내릴 수 있냐? 다른 사람,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이다. 저는 이게 기독교 용서라고 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지속적인 약속. 지금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용서해야지. 일시적인, 감정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용서할 마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용서를 실천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 인간 내가 무슨 용서냐. 또 이 분노가 스물스물 속에서 올라와. 용서 취소. 무슨 용서야. 저런 나쁜 인간이랑. 여러분, 그거는 용서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용서는 지속적인, 계속 유효한 약속. 이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거를 진짜 실천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조차 만약에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인류를 위해 이제 죽겠다,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아이고 억울해. 내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 내가 죽었다고? 아우 진짜 짜증나네. 예수님이 그런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의 용서조차도 일시적이고 충동적이었다고 해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희망을 가지세요. 어떤 희망?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씻어주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충동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지속이에요? 아니면 일시적인 거예요? 아셨죠 이제? 나의 생각과 기분과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이 결단, 그 십자가 사건은 계속 유효한 거예요.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오늘은 좀 우울하네. 예수님이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나 용서 안 하신 것 같아. 또 며칠 후에 세상에 나가서 또 뭐 실수했어요. 또 반복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서 나는 이제 구원 못 받았나 봐. 나는 예수님이 싫어하나 봐. 나는 죄인인가 봐.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계속 유효한 사건이고 예수님의 용서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명확하게 인식하고 희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용서해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나갔다가 어느 날에는 아닌가 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일시적이지 않아요. 계속 진행되는 계속 유효한 지속적인 용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또 반복된 실수를 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희망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용서는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용서입니다. 그게 진짜 용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용서해라. 지속적으로.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 두 번째 부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부탁은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친구이지만 자신을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춘 거죠. 여러분 발을 씻기려면요 무릎을 꿇어야죠. 그럼 낮춰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완전 종으로 친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낮아지셨어요. 완전히 저자세로. 완전히 낮춰진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제자들을 높여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억지로 하셨다. 저 제자들 진짜 말 안 듣는 제자들 내가 한번 이벤트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내가 한번 이벤트 보여주기 위해 하기 싫지만 무릎 꿇고 그 다음에 겸손한 척하는 이벤트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이었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은 절대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그냥 인격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의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겸손한 삶. 그 삶에서 나온 인격의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좋은 거예요. 즐거워서 한 거예요. 제자들 사랑하니까 즐거워서. 즐거운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부탁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즐겁게 하라. 이게 쉽지 않죠.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걸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 최고의 인격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걸 즐겁게 하라. 인격으로, 내 인품으로, 내 삶으로 즐겁게 하라. 자연스럽게 해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정치가들은 이제 표 의식해가지고 선거 전에 잘하죠. 이 부분.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시장 상인한테도 꾸벅, 어느 누구에도 꾸벅. 여러분 속으로 그거 하고 싶어서 할까요? 정말로? 뭐 참 정치인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식 속에는, 우리의 편견 속에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표를 받아야 되니까 막 어느 누구에든 꾸벅하면서, 어린아이한테도 꾸벅하면서 이루고 악수하고. 여러분, 그거는 진짜 겸손이 아니야. 그걸 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쇼. 겸손 쇼. 겸손한 척하는 쇼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쇼가 아니야. 이벤트가 아니에요. 삶이지. 인격이지.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삶의 모습이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높이는 걸 즐거운 거.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삶인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친구로서 부탁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면서 내년 2023년도에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자신은 낮추고 타인은 높여주는,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탁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믿으라.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내용입니다. 믿으라.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점은 뭐냐?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과 친구의 차이점. 요한복음 15장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인이 하는 걸 몰라요. 그냥 저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어떤 마음을 갖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이거 해라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종이지. 그런데 친구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친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런 의도구나. 친구가 저렇게 말하는 건 저런 뜻이 있구나. 친구의 말을 신뢰하고 믿어요. 그게 친구예요. 종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이거 해 그러면 그냥 움직이고,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그건 종이고요.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친구는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를 깨닫게, 저 사람이 뭘 의도하라는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거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 관계는요, 그 안에 믿음이 작동해요. 맞죠? 최고의 친구,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도 이 친구는 나의 좋은 친구다 생각되는 사람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을 여러분은 믿을 거예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걸 신뢰할 거예요. 그게 친구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전화해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개야 너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아유 저거 다 가짜야. 쟤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쟤 말하는 건 다 가짜야. 아유 어떻게 저렇게 뺀질하게 저렇게 얼굴에 철판 보고 저렇게 뜨고 거짓말로 나한테 전화하냐? 여러분 혹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친구애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믿지 못한다? 그럼 친구 아니에요. 그 친구 관계 정산하세요. 친구 아니니까. 친구는요, 믿어요. 그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어떤 뜻이 있는지 그거를 듣고 신뢰하고 믿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막 우는 소리예요. 나 너무 힘든 일이 발생해서 그래서 돈이 지금 없어. 그러면 믿죠. 쟤는 저런 삶 속에서 저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래서 지금 돈이 부족하구나. 믿지. 야, 저거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 받아들여요. 진짜 친구라면. 그렇기 때문에 친구 관계 속에서는요,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 관계를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친구야.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너희는 깨닫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너는 믿고 신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친구로서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믿어줘. 친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믿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믿어야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어야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세요. 믿어야 최고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최고의 친구니까 내가 한 말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주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세 번째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영원한 우리의 친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친구 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자체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이제 셋째 주, 그다음에 이제 넷째 주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 새롭게 도래할 텐데요. 이 즈음이 되면 이상하게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연말 연시되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우울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우울하지 마세요. 아, 내가 뭐 이제 여자친구도 없네, 뭐 남자친구도 없네. 그리고 굉장히 우울해하는 이 연말 연시에 뭐 친하게 함께할 친구도 없네.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세요. 왜? 우리의 최고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최고의 친구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목숨 대신해서 죽으신 최고의 친구니까. 그 친구 대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다음 외로워하지도 말고 고독하지도 말고 우울해하지도 마십시오. 그 최고의 친구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의 최고의 친구이십니다.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실제로 진짜로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제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친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탁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지속적인 약속인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예수님의 부탁을 듣는 참된 예수님의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 뜻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최고의 친구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로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진실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임원들 헌신 예배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임원 특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새기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너
네, 1년 동안 너무나 수고 많이 한 우리 임원들이 여러분에게 찬양의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연말연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오늘 전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2022년 아마 마지막 광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힘차게 구호 외치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네. 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다음 주에 성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저희가 짧게 1시 20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2시에 본당으로 넘어가서 성탄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꼭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성탄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또 셀 모임은 없고요. 성탄절 합창 연습이 있습니다. 모두 집에 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성탄절 연습 후에 구 신임원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겠습니다. 다 집에 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먼저 새신자 환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새신자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처음 참석하신 여다혜, 박재경, 양소희 청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송 함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새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저희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이따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광고가 다음 주에는 없을 것 같아서 미리 하는 건 다음 주가 마지막이시죠? 네, 어영경 저희 성가대 솔리스트가 잠시 저희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 그냥 네 알겠습니다. 성가대를 그만두고 네 저희 잠깐 함께 앞으로 나와서 얘기 잠깐 해주시고 축복송 갖는 시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정말 계속해서 갈보리를 섬기고 싶었는데 저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지고 갈보리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미 마음에는 항상 갈보리 찬양대가 마음속에 있고요. 종종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섬기는 동안 청년분들, 목사님, 전도사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은혜로운 신앙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저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현경 자매님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서소문 교회에서 솔리스트로 또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며 또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오니 그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광고가 많습니다. 주보 이벤트가 오늘까지인데요. 오늘까지 주보를 다 모으신 분들은 임원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서 다 모으신 분 계실까요? 있으시네요. 저희 임원분들에게 혹시 전도사님께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총인자 권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계시는데요. 시간의 다락 끊겼네요. 읽히지 않는 책들에게라는 책을 쓰셨다고 하십니다. 저희 관심이 있으신 청년들은 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도사님 혹은 임원들에게 말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의 삶 정기 구독인데요. 내년 거죠. 12개월 동안 저희가 생명의 삶을 온라인으로 구독을 하게 되는데 신청을 이번 주 내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에 전도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으로 먼저 로그인 하시고 돈을 지급하시면 저희가 지원금 18,000원을 따로 계좌로 드리니까요. 그 영수증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 내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늘시합 무브먼트 3333 운동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루에 성경 3장 읽기, 3번 기도하기, 3가지 감사하기, 3가지 착한 일 실천하기입니다. 성경 읽기 앱도 다운받으셔서 계속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이죠. 1월 22일 김지웅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는 윤지민, 봉헌은 황성현 청년입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도 저희가 광고를 했었는데요. 연극 공연이 있습니다. 김민영 자매가 연극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연극은 좀 많은데 김민영 자매가 나오는 날은 12월 29일 목요일 저녁 8시랑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라고 합니다. 인터파크에서도 티켓을 판다고 하니까 저희 민영 자매에게 따로 얘기를 해주시면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민영 자매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임원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임원이죠. 먼저 저희가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회장 김민주, 부회장 김지훈 청년이 되었고 최은용이 회계가 되었고요. 정성호 총무 그리고 신정현이 서기가 되었습니다. 앞에 이름 있는 저희 청년들은 모두 잠깐 나와주시면 저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저희 회장인 김민주 청년부터 소감 한마디 그때 못 들었나요? 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한 번 더 하세요. 네, 이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정말 또 한 번 다시 인사를 하는 자리가 되었네요. 저는 회장으로 23년도를 섬기게 된 김민주라고 하고요. 내년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뭔가 섬기는 자리가 또 즐겁게 그리고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2023년 총무로 섬기게 된 정성호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열심히 섬기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회계로 섬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에 부회장이 된 김지용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갈보리 찬양대 제가 내년에 섬기게 되면서 내려놓게 됐는데 많이 지원하셔서 은혜로운 찬양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몰랐는데 석기가 된 것 같은 신정현이라고 합니다. 따로 나누질 않았었는데 보니까 제가 석기인 것 같아요. 내년에 저는 구루터기 찬양팀에서 싱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하게 되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찬양팀 역시 많은 지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임원들을 위해서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에 수고할 임원들이니까 여러분 같이 협조해 주시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1인 1사역이라는 모토로 다 같이 우리 주인의식을 갖고선 함께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더 기대하시고 즐겁게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민 임원들을 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섬기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공동체 더 사랑하고 더 함께하고 더 은혜로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년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엉덩이가 많이 아프시죠? 그렇지만 저희 이 광고가 조금 더 남았습니다. 저희 2023년 청년부를 담당해 주실 박정우 집사님, 김미영 권사님이 또 새로 오시게 되셨습니다. 저희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얼굴은 조금 낯익을 텐데요. 갈보리 우리 대장을 여러 해 동안 했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좀 했었는데요. 강의를 이렇게 교환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도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적 매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제 요즘 상대평가여서 A 몇 % 이렇게 있어서요. 그런데 이제 A, B가 이렇게 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A가 한 사람이 딱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B에서 이제 한 사람을 올려야 되는데 꼭 한 2명 갖고 항상 갈등을 이제 일으킵니다. 이렇게 너무 내용도 똑같고요, 좋고. 그랬을 때 올리는 후보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이거 힌트인데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네, 앞자리에 앉아서 저를 이렇게 막 수업 시간에 그래도 눈 마주치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올라가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에 뒷자리만 이렇게 교회나 믿음 생활이나 좀 뒷자리에서 조금 보일둥 말둥 이렇게 왔다 가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수업 시간에 그랬듯이
이렇게 앞자리에 와서 좀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자리가 이 청년부를 다시 더 좀 섬겨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받아 적을 때는 적고 또 행동하라고 할 때는 그대로 잘 따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권사입니다. 교회학교 서소문 교회학교와 이 청년부를 지나서 많은 은혜도 받고 너무 많은 사랑도 받았는데 너무나 죄송하게 한 번도 교사로 봉사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 특별히 청년부에서 많이 받은 사랑을 나눠드려야 될 텐데 일단 좀 자격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같이 섬길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명동에 있는 정화예술대학교에서 예술과 별로 상관없는 공중보거나 시간 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환영하는 마음으로 축복성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아쉬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저희 2022년 청년부를 섬겨준 임원들이 있는데요. 함께 나오셔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2022년 임원들 앞으로 잠시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네. 저희 신철 회장님부터. 다음이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떻게 임원을 맡아서 이렇게 또 벌써 이렇게 2022년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잘 못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그래도 함께 이렇게 예배 계속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또 주시고 계속 내년에는 이제 설립지사가 되지만 그래도 청년부 예배는 청년부 예배로 들어올 생각이고요. 네, 내년에도 같이 보면서 또 청년 또 한 일원으로서 함께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청년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네, 내년에는 임원이 아니지만 저희 1인 1사역 하고 있는 만큼 어느 자리에서든지 섬기는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내년에도 앞으로 계속 봅시다. 여러분, 청년부 1인 1사역 잘해주세요. 네, 처음 임원하면서 여러 가지 서툴렀던 부분 다 잘 봐주시고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한 해 동안 감사했고 내년 임원들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2년 동안 임원을 했었는데요.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지만 함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내년 임원들 진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우철 형제는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임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 전환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더 할 일도 많았고 힘들었는데요.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임원들 고생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 뜨겁게 한번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했으면 좋겠고요. 축복송 해줄 사람이 없네. 전임 그 하면 안 되지. 여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같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들 또 올 한 해 동안 수고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자기에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께서 그 수고와 또 노력들을 아쉬움에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들의 나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과 삶의 모습 속에 주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귀한 사역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네. 그리고 저희가 더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를 섬겨주신 김은규 장로님과 박매자 권사님께서 저희 청년부를 떠나게 되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권사님, 장로님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네. 오늘이 3년 차가 되는데 오늘이 3년이 훅 갔네요. 정말 제가 처음 여러분들 만났을 때 말씀드렸던 시처럼 정말 여러분들을 오래 보니까 너무 예뻤고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를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우주가 다가오는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3년하고 조금 더 청년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고 나서 바로 또 코로나로 뭐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하다가 이제 좀 익숙해질만 하니까 청년부를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서소문에서 자라면서 청년 생활을 했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부에 지나게 됐는데 아마 이제 다시 청년부 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좀 돕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또 게을러서 이렇게 열심히 찾아오지도 못해서 권사님처럼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깊은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 참 저도 마음이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들 잊지 않고 청년부를 위해서들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은 계속 청년부로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때가 되면 또 청년부를 떠나야 되고 또 떠나시면은 저쪽 본당에 오셔서 또 좋은 귀한 자리에서 직분을 받고 서소문에 충성된 일꾼들로 성장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빨리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같이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조금 아까 띄웠던 그 성인자 권사님의 시간의 다락이라는 그 책은 성인자 권사님이 청년부가 원하면 무료로 제공하고 싶어 하시는데 특별히
원하시면 이북으로도 받으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는요. 필요하신 분들, 꼭 읽고 싶은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전도사님한테. 또 책이 정말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재밌어요. 네, 저희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임원들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우리 김은규 장로님, 박매자 원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많이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귀한 교회 어른이십니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분께 진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 주셨다는 거. 이거를 저는 정말 느낄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뭘 하자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청년들 위해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무조건 필요하다, 항상 청년 중심으로 생각해 주신 귀한 우리 교회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교회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 계속 계시니까 교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계속 인사하고 또 좋은 교제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에 또 우리 김은규 장로님, 박매자 권사님 너무나 수고와 고생과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묵묵히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신 그 수고를 아시오매 주께서 더 큰 은혜와 위로와 또 응원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두 분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직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계속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 주시고 두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 가족 위에 주님의 크신 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바로 성탄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모였던 것처럼 남자분들은 여기 앞